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나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먼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공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하나님 전으로 불러 이곳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를 용서하심과 더불어 새 힘을 주시는 복된 시간에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거짓된 자아가 깨끗이 무너뜨려져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287장 찬송하겠습니다. 잠들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은 하나님 은혜와 복된 아버지 하나님 날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축복 속에 늘 감사하며 생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죄악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찾고자 아버지 하나님 애썼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을 주 앞에 구하며 찾고 아버지 하나님 굳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을 웅렬히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이루어줄 줄을 믿고 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복내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과 근심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 은혜 교회를 이곳까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 은혜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오직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여 오직 예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우리 주님에게 대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여 새롭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주원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어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전을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한 아버지 하나님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속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성준 목사님 강요에 세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역사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의 종으로서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봉사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헌신과 봉사가 예배가 더 아름다운 예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제1장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맞추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의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며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어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어하게 하시는 이시로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사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에 벽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형까지 이르러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더불어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하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노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발표가 하루에 4만 명 또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또 노출돼서 자꾸 수가 늘어난다. 심지어는 얼마 안 가서 20만 명씩 이렇게 일본 실제로 그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조심스럽게 방역을 어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건강을 잘 챙기시고요. 꼭 나갔다 들어오시면 손발 씻고 그리고 가글인 미제 가글인 그거 아주 센 건데 그걸로 목 안에까지 가글을 하셔서 입안의 병균도 치료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면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 건강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몸이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어떤 분은 평생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뭐도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그런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직접 가지 말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권사님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지 않겠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나 선교단체 헌금 많이 하십시오.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는 좀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욕심이 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날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100년을 살았든 간에 돌아보면 우리 살면서 이런 말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엎친 데 덮쳤다. 그런 말들 많이 쓰죠. 또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여러 번 아마 경험하셨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또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이 말들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만큼 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우박은 가난한 자의 마당에만 쏟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이 모든 말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어려운 것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반증으로 나온 그런 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조금 살아나다가 물가가 뛰고요, 금리가 뛰고요, 뭐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뭐 잠잠한 것 같아도요, 원래 작년 9월, 10월에 이 만기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그래서 갚아야 될 그 부채가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뭐 10조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빚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또 넘겼더라고. 그래서 올해까지 또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빚 지고 있는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약 한 2,300만 원 정도를 다 갚아야 돼. 우리 국민은 5천만이라고 그러면 그 5천만 국민이 우리 서희도 2천만 원 갚아야 된다너?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다 1인당 2천만 원 이상의 빚을 갚아야 되는 이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100조, 뭐 500조 빚을 졌다고 그랬는데 지금 1000조가 넘었어요. 이 모든 이 어려움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지만 우리도 모르게 막중한 어떤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는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의 일은 다 원만하게, 다 평안하게 잘 되던가요? 뭐 저도 지난 2년, 3년 동안에 지나가면서 보면 야, 이거 뭐 이렇게 안 돼서야 이거 어떻게 살까?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그런 느낌을 참으로 많이 갖게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때도 있어요, 사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 정말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목사고 적어도 내가 장로고 권사고 주님을 위해 평생 그렇게 섬겨왔는데 왜 하필이면 나의 노년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시대 2년 동안 이제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이게 오래 갈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의 풍토병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맞을까? 뭐 팬데믹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서 어렵다고 그랬는데 지금 엔데믹 이게 그냥 풍토병으로 우리 곁에 자리 잡은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많은 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라도 좀 좋으면 어때요? 금리가 올랐어요. 이자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물가가 자동적으로 뛰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그냥 막 뒤죽박죽이고요. 경제는 경제대로, 사회는 구조는 사회 구조대로. 그러니까 한식하고 푸념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푸념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 에이 될 대로 되라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골치 아프고 어려운 일들을 잊어버리려고 함께 모여 술을 마시고 향락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으로 이 가슴 아픈 시대를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서 요새 젊은 부부들이요, 결혼했다 치더라도 아이를 안 가지려고 그래요. 이 아이를 안 갖고 자기네 둘이 벌어서 자기네 둘이 살아가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즐기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도 참 많아요. 그리고 젊은 층이 40대가 다 넘었는데도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자기 벌어 자기가 자기 할 일 앞가림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도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될 대로 되라. 그러나 나는 그 가운데서 나는 스스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나만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는
자기 스스로 체념하고요. 그리고 자포자기해버리는 그런 어떤 참으로 속상한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는 거 앞에보다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이 같은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화를 풀고 또 어떤 일들을 해서 좀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환난을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든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없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쭉 보면 사도 바울은 위로라고 하는 말을 10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라고 하는 말, 이 단어 하나를 마음속에 꼭 간직하게 하고 싶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죽을 고비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두려움이나 어떤 이 포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실제로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위로라고 하는 단어 그거 하나 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특별히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건 뭐예요? 과거에 건지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또 건지실 것이며, 또 그런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고,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도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 아니겠어요? 이 같은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게 10절까지 바울이 계속 얘기한 이 위로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 이 위로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죽을 고비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인하여 생생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위로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봐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로지 이 세상의 이 모든 어려움과 악의 도전과 그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견뎌내고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위로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암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전전교회에 있던 한 분이 암 환자였어요. 신방을 가면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아유 목사님 말 시키지 마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고 나니까 활발이 있어야지. 성경을 읽어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면 그게 형식적인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요 한 분이 그분도 암을 경험하고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1년 더 견뎌내고 치료 가운데서 온전해지면 이제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은 집사님이야. 근데 그분이 가서 권사님 여기 이렇게 아프죠? 아우 나도 그랬어요.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이렇게 했더니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고 병이 낫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거를 나 깊이 체험했어요.
하고 얘기해 주니까 그 아파 죽겠다던 모습, 아 그래? 그럼 나도 그래야 될 텐데. 아이 권사님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목사가 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공감을 하지 못하던 사람, 그러나 같은 암을 겪고 생존율이 뭐 60% 70%씩 이렇게 나아져가는 경험자가 가서 자기 경험 가지고 그 환자와 얘기를 하니까 공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판정을 받고 이제 수술을 받고 그래야 되고 어떻게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와서 나도 그랬는데 나 지금 살았잖아. 그래 당신도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면 당신도 살아. 하니까 100% 따라오더라. 여러분 위로는요, 지난 시간에 이 거짓 자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거짓 자아가 뭐라고 했어요? 이 거짓 자아는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무엇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잊혀져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사죄의 은총,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자기 나름대로의 본세를 가지고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장로님의 모습으로 또 이 깐깐한 권사님의 모습으로 이런저런 자기 나름대로 이런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아 나도 장로 되면 저렇게 해야지, 권사 되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따라서 그렇게 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거짓된 자아가 자기를 딱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지만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낯뜨거웠겠어요. 이 거짓 자아가 벗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얼마나 낮고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위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자아가 자기 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몰라봐요. 어려우면서도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치지 절대로 하나님의 위로에 손을 내밀으며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손을 내밀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역사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을 보든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면제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성경을 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환난에서 면제된 것 같이 착각하는데 그것이 거짓된 자아의 어떤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러죠. 자기가 죽음에까지 이르르기에 그 고난을 당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의인으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왜 이런 고난을 당하였을까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요? 아니요. 크게 두 가지, 이건 어떤 공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그 첫째가 세상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제가 지난주에 저 구로동에 있는 금강학원이라고 하는
탈북자 자녀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그 학교를 노예를 대표해서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그분이 원산 출신인데 그 앞바다에서 오징어도 잡고 또 뭡니까 명태도 잡고 그런데 지금은 이 점점 이 아열대 기후가 올라와서 그런지 원산 앞바다에서도 오징어나 명태를 잡는 게 수월치 않다는 거예요. 더 올라가서 청진 그쪽으로 쭉 올라가야 그런 그 냉대성 어떤 어류들을 이제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점점 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환경이 왜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죄악,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벌여놓은 죄악의 결과로서 이 지구 환경 문제 같은 것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한동안은 이 국가에서 디젤차를 사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더니 디젤차를 사니까 그 디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그거 규제한다고 뭐 DP 그러니까 뭐 이 저감 장치를 달아야만 된다고 그러고 그래도 그건 하면 좋겠다 해서 했더니 그 다음에는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더 올라가고 그래서 디젤차를 산 사람들이 막 지금 야단 났어요. 우리 교회 공부버스도 휘발유보다 더 비싼 경유를 넣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들 아무것도 아닌 일상생활에 있는 일들이지만 이것들을 종합해보면요 세상에 이 환란을 가져다 준다. 이제 저 북극이나 남극에 얼음이 녹아서 이 수위가 올라가면 일본은 잠기고 우리나라도 뭐 이쪽 동쪽은 뭐 잠기고 서쪽은 용기가 돼서 그쪽은 뭐 괜찮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 이유가 다 뭐겠어요? 지구 환경의 변화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종말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았었더라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우리의 욕심 따라 이런저런 것들을 사람의 편의를 위하여 행하다 보니까 이 지구의 종말에 가까워져가는 환경을 만들게 되고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것 같지만 그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다 같이 겪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이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이 세상에 마귀가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 인간의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해방하여 놓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다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안 풀려요. 여러분의 죄 그것도 문제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서 성도들이요 그 환난을 맞이하면서 언제든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일반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일반인들과 다른 그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바울이 10절까지 10번이나 강조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한다. 저는 이 교회 또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그마한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참 어려운 그런 때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주변을 둘러봐도요, 개척교회나 뭐 그런 교회 좀 오래됐어도 자그마한 교회 가보면 예배드리는데 10명, 20명도 안 돼요. 우리가 합체를 했던 그 교회도 10명도 안 돼.
아니 교회들이 부흥하고 더 커져가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통합축 사무총장 언젠가 만나서 얘기하는데 우리 통합축 교단의 이 교인 수가 약 한 230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30만 안 되지 않아? 그랬더니 그건 어쩔 수 없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거고 실제로 적게 적으면 170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몇 년 사이에 확 줄었다는 거예요. 어느 교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확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하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의 시험이 든다 할지라도 분명한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그 환난당하는 백성에게 오셔서 큰 위로로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 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면 그 환난을 없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 왜? 단순히 고생시키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에가서에 보면 3장 30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거 야 너 그거 잘됐다 너 요번에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은 뭡니까? 이런 어려움이 너에게 있어.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축복의 근원이 뭔지 그것을 꼭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 중에 주시는 위로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요. 환난보다 더 큰 위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를 체험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위로의 힘, 말로만 위로의 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위로의 힘은 어떤 몇 가지의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위로의 힘,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세상 살면서 이게 뭐죠 이거? 네? 이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죠? 네? 우리는 사랑이요 그러는데 어느새 이게 이렇게 돈 계산하는 그런 변해버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이런 것인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는 건가? 경영이 낫게 해주시는 건가? 뭐 이런 걸로 이 치환을 해서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게 해주는 큰 능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사람을 의뢰하지 마세요. 가끔 보면 저 사람이 뭐라고 속닥속닥하면 그래 하고 그 말에 동조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사람의 행위가 아닌 세상적인 사람의 생각과 행위로 우리를 바꿔놓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도 말고 그렇게 되지도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의뢰하게 하는 이 은혜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위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를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은혜로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이 굳은 확신이 생겨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 가운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 잡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같은 거 보면 지금은 좀 뜸하지만 옛날 7,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권투 시합하면 뭐 얼마나 대단했어요. 저는 어릴 때 그 기억도 아직 납니다만 저 남아공에 가서 우리 그 누구죠? 홍수환 선수가 몇 번 다운돼 가지고 아유 저거 안 되겠다 했는데 계속 일어나 가지고 마지막에 KO로 이기잖아요. 7.8기였던가요? 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홍수환 동생이 그 목사예요. 예전에 우리 같은 노예에 있던 그 양반 얘기를 들어보면 연습을 하는데 모래주머니를 차고 나무로 된 옷을 입고 그 무겁지요. 그런데도 그냥 이 푸드업을 하면서 스파링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이렇게 스파링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때리려고 하면 피하고 어퍼컷이 올라오면 뒤로 물러나고 뭐 하면서 스파링을 하면서 상대의 공격에 대하여 충분히 예비할수록 준비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마치 스파링 상대가 나를 공격하는 것 그거 한두 대 맞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공격을 피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들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또다시 말씀드리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어디서 건지는 건가요? 9절 말씀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다다랐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한번 건져주셨다는 그 우리를 살려주신 그것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있고 또 마지막 그때에도 그렇게 건져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 10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에 대한 승리, 확신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체험되어질 때 이 세상을 이기고도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남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아까 암 환자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주변을 살펴보면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면서도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부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유 저 사람 안 됐네 그리고 지나친다는 거죠. 뭐 그 사람에게 가서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8월부터 후반기 시작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루에 꼭 한 사람씩 마음에 두고 그 사람을 축복하자. 이 축복하는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제2의 성품이 되어서 그 일을 열심으로 해야 돼요. 남을 저주하고 남을 핍박하고 남에게 나쁜 말하고 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옛날 어떤 목사님이 농담삼아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교사했던 분인데 그 사람이 에이 망할 녀석들하고
누가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안 되죠. 얘는 그 망하라는 겁니까? 그건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흥할랍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돼요. 우리 교인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생활 속에 만나는 사람들 또 한 대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 사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루에 한 사람 온 힘을 다하여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서 나도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거짓자 얘기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이 거짓자가 깨어져 버리니까 자기는 얼마나 못난 놈이고 작은 사람인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는데 주께서 오셔서 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따라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라고 분명하게 고백한 거예요. 그것을 동일시라고 했어요. 지금은 프로이드의 그 자아에 대한 10가지 유형 가운데 첫 번째가 이 동일시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겪었던 것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 그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함을 받고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진 체험과 놀라운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다 보니까 해결됐어요? 그러면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 사람이 나랑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살다 보면 다 해결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말인가요? 여러분 어려움 겪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참으로 속상하게 만듭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아가 찢어질 대로 찢어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낮고 낮은 이 천한 땅에 귀하신 분이 오셨던 것처럼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는 이 놀라운 체험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능히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이 믿음 갖고 살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삶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향하여 진정으로 위로를 할 수 있고 그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받을 수 있고 피차간의 변화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갖다 주고 교회 크게 짓고 프로그램 많이 해서 사람을 모으고 뭐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기본은 내가 변화되어 내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의무예요. 우리 주님께 꼭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왕좌왕하던 우리를 은혜 베풀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여러분 꼭 체험하셔서 늘 승리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많은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져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된 자아가 깨져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어렵고 답답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늘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인도하심과 동행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입을 것, 마실 것, 또 먹을 것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없어서 굶주리지 아니하고 헐벗지 아니하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도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심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인 줄로 우리가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아버지 거짓된 것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말씀 따라 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도우시고 예물을 바치는 귀한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따라 살려고 처절하게 애쓰며 수고하는 인생들 되게 도우셔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체험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가는 이 땅 위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여 연약하여 쓰러지거나 아버지 망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바쳐진 예물이 귀하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작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거룩한 일에 능력있게 효율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일천번제헌금으로 여러가지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물 축복하시고 그 손길들 일일이 하나님 위로하시며 저들을 축복하여 아버지 이전보다 더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크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 전에 나와 주의 형상을 다시 옷 입고 저 어렵고 힘들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주여 언제까지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로 옷 입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님 큰 손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함함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